오늘 설교 제목은 그제야 아직 결국 그제야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핵과학자들이 그 원자력을 연구하는 그런 핵과학자들이 제작한 시계입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인데 지금은 그 딱 12시 정각이 되면 자정이 되면은 지구 종말이 오는데 1947년에는 7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일본의 핵폭탄도 투하하고 그 이후로 심한 그런 핵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때가 7분 전이었는데 2021년에는 100초 전 1분 40초 전 이때 코로나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때 자정 10초, 100초 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똑같이 이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는 이제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1분 30초 더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설명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계시록이 잘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말세의 마지막 때에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훈련하며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밖에서 성전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와 너무 이 성전이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6년 동안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해 안 되는 것은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만들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아부하려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와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무너지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아마 수요일에 그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
돌 위에 돌이 얹혀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문에 그 성전 가운데 보물이 있다고, 돌 가운데 보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성전을 사람들이 다 낱낱이 분해해버렸습니다. 무너졌을 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서기 70년경 디토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과 모든 건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그때의 모습입니다. 하나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의 모습인데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곳을 가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꼭 이곳에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서쪽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남아 있어서 세계의 그 유대인들이 특히 이 벽에 꼭 찾아옵니다. 세계에 흩어진 소원을 빌면 또 편지를 써서 벽 사이에 이렇게 끼워두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부탁해서 대신 편지를 써서 꽂아주는 그런 소원을 적어서 꽂아주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그 종말의 징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난리와 전쟁, 또 재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 또 핍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단이 성행합니다. 또 인간성이 악화됩니다. 전에는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인간성이 파괴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런 것을 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러시아에 폭설이 왔습니다. 5월인데 폭설이 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에 여러 가지 이상 기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2만 가구가 정전되어서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빙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바닷물이 점점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또 세계 빙하가 6조 5천억 톤이 녹아서 벌써 계속 녹고 있습니다. 1초마다 수영장 3개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정말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말라야 가장 높은 산에 봉우리들, 스위스의 알프스 봉우리들이 그 얼음들이 녹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산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또 얼마 전 중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피해로 14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이 4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거의 비슷한 인구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그런 도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산사태로 그런 도로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 지역의 동부 지역 6월 날씨가 4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열동형 현상으로 그 열 지붕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에. 그래가지고 더위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온 때문에 쥐가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이 사진은 코로나 때 사진입니다. 우리가 4년, 5년간 계속 고통을 받았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 님버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이 신종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코로나보다 정말 인후통 증상이 대단히 심해서 목이 정말 면도날로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는 눈 위에 더해서 서리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고통이 많았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은 우리가 보통 상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도 괜찮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갈등이 증폭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주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형 쓰나미입니다.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 5m 되는 그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모든 집들과 모든 건물들,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쓰나미가 또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7월 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일본의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항상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속 400번, 2주 전에 400번 이상이나 흔들렸다고 합니다. 정확히 422번 흔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자주 가는데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갈치인데 길이가 3m입니다. 굉장히 큰 갈치입니다. 원래 그냥 바다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다, 심해에 사는 갈치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위험을 쉽게 감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땅 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돔입니다. 돔. 근데 부산에서
대형 돛돔이 5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아주 큰 어마어마한 돔이 잡혔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에서 우리나라 바다로 도망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엄청 큰 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긴 했는데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빠집니다. 이것은 초등교육 책에 나오는 이런 책을 배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만들려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대로 이렇게 성관계를 묘사한 책을 초등학생들이 보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호기심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의 모습을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쿠바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쿠바에서 그런 동성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평상이 됐습니다. 거리에서 축제도 하고 정말 세상에 인간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을 넘겼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휴전 중이지만 또 다시 언제 제기될지 모릅니다. 핵을 사용한 미사일을 터뜨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에서도 핵을 우리나라를 향해 쏜다면 20km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됩니다. 아직 핵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막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결정적 징조는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한 그 단어, 그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2025년 현재 미전도 종족, 즉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 미전도 종족이 약 7,000개라고, 7,000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25,000 민족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7,0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면 그때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다 전한 후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종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이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파키스탄,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미국, 한국 여러 군데에서 선교사들이 그곳을 갔지만 아주 복음 전도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에도 맡겼던 곳이 지금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 잘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을 나왔는데 코로나 덕분에 줌이나 유튜브, SNS를 통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전보다 중국이 선교하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울롱아교회도 전에 코로나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전국에서 설교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유튜브를 우리가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돼서 전도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유튜브의 힘이 대단합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카톡, 우리나라의 그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 나라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 생긴 현상입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이런 SNS를 통해서 소식을 공유하고 또 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어서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인지,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된다. 매주 교회를 다니면 된다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왜 세례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간과 관계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확실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회개도 필요 없다, 엉터리로 다닌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그런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물었을 때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인가, 적극적인 기다림인가. 차이는 단순한 기다림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 기다림은 준비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기다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냥 기다리면 돼,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충성되어 일하면서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더 설명드리면 신앙 관리와 사명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나의 신앙을 살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또 사랑의 실천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내게 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충성되이 사는 모습,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놀고 교제하고 구경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뜨거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 그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